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거나 새로운 의식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주님과 더 가까이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힘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행동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존재의 변화, 새로운 의식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여러 상황에서 변화를 경험하며 때로는 그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태도를 크게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변화와 의식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존재의 변화와 새로운 의식에 대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3장 18에서 19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과거를 떠나고 새로운 일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고 과거에 집착하며 살면서 새로운 일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행위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새로운 일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행위가 항상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잊고 새로운 행위를 바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과거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룩한 일들에 머물면서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을 뛰어넘고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잊고 새로운 행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행위와 이전 행위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일은 이전의 크고 이대한 일들과 상응하며 이전 출애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옛날의 일들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과 기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행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일이 돋고 있으며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합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는 불가피한 현실이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합니다. 존재의 변화는 개인적인 경험부터 사회적인 변화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변화는 때로는 기쁨과 기대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시편 39장 4에서 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인간 존재의 한계와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고찰합니다. 이 절들은 우리에게 삶의 한계와 의미를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삶의 짧음과 무력함을 인지하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의미와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영원한 사랑을 통해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존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깊은 의미와 풍요로움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가득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고 변화하며 삶의 각 순간마다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존재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기쁨과 성취를 선사하며 때로는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관계, 직업, 건강,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전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가득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앙망하는 자들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로 인해 그들은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동물로서 저항과 도전의 직면에도 높은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와 어려움에 마주치더라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견고함과 확신을 갖고 삶을 진취적으로 나아갑니다. 존재의 변화는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포함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변화를 기회로 삼아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으면서 변화를 이겨내며 더욱 강하고 더욱 성취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변화와 도전에 대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삶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며 그리하여 변화를 승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변화와 도전의 희망과 기대를 갖고 대응하며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통해 성장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화는 삶의 일부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변화를 인생의 보호막으로 만들고 더욱 의미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변화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부 환경과 내부적인 상태가 변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의 영향은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과 관련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변화들은 각자의 개인적인 성장을 촉진시키고 자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종종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기회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존재의 큰 변화들은 우리를 깊이 흔들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들은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는 삶 속에서 변화가 발생할 때 우리는 종종 무력하고 힘없는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며 더 큰 에너지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간다는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높은 수준의 자유와 극복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도움과 지지로 인해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깊이 깃들어진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이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삶의 여러 상황에서 끊임없이 달려야 할 때에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변화 시기에는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노력에 피곤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으며 하나님의 힘과 지지로 인해 지치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삶의 변화와 여정에서는 걸음마다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 지치지 않으며 그들의 삶은 의지와 믿음에 의해 지탱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피곤함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하고 믿음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해하고 희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존재의 변화와 새로운 의식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삶의 여정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용기와 지혜를 주는 귀중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은 우리가 삶의 변화와 도전을 마주할 때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간직하며 존재의 변화와 새로운 의식을 받아들이는 데에 열린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5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 왕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그가 죄에 대한 변화와 회개를 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과 영을 변화시켜 주기를 간접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자기 노력만으로는 선한 것을 이루기 어렵다는 깨달음을 언급합니다. 죄를 극복하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만 부족하며 하나님께서 확고한 영을 주어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도덕적 삶의 이루어짐은 결국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라고 주장합니다. 죄에 대한 용서와 참회를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존재의 변화와 새로운 의식을 받아들이는 데에 열린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며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에 의존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를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그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는 존재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총명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배웁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혜의 획득에만 있지 않으며 지혜는 지식과 윤리, 경건함을 포함합니다. 존재의 변화를 원한다면 지혜의 추구가 필수적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와 도움에 의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착각을 깨뜨려주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믿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 계명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며 의와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는 존재의 변화와 새로운 의식을 갖기 위해 하나님과의 교통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명철보다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믿어야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에서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노력과 업적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현재의 성취에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웃을 섬기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름에 대한 상을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변화와 새로운 의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어야 하며 종말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예와 같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과거의 안주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부름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재의 변화와 새로운 의식은 우리에게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의식을 갖는 것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소망의 주제자라고 언급하여 우리의 희망과 미래는 그분에게 의지하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힘과 의지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믿음의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믿음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 갖는 희망과 변화를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원천입니다. 바울은 또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여 우리가 존재의 변화와 새로운 의식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와 지도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소망과 믿음의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변화와 새로운 의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높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옵니다. 이런 소망과 변화는 우리의 교리적 설명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삶의 지침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과 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며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소망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와 새로운 의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희망과 변화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와 새로운 의식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며 성장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에서 2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의식으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이는 거짓과 부정한 것을 버리고 성도로서의 순수하고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삶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변화와 새로운 의식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입혀져야 합니다. 이는 예전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하여 더 나은 인간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의 태도와 행동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변화와 새로운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와 새로운 의식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을 택한다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의 변화와 새로운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성도로서의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주목한다면 우리는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존재의 변화와 새로운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와 새로운 의식을 갖추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성도로서의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와 새로운 의식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뿌리내려서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존재의 변화와 새로운 의식을 실천하여 주님과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더욱 가까이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